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네 분의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하신 분은 모란봉교회 자매가 아니라 최희돈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 광유숙 사모님이십니다.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고 성찬식 이후에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온라인 예배처럼 온라인 성찬을 해도 되느냐, 이게 최근 며칠 사이에 신학자들의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에서 온라인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일단 신학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만 저희가 그 성찬위원들이 마스크 쓰고 그리고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자주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 죄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잘못 살면 성찬식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능하나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또 하나님이 주님이 명하신 거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연합을 상징하는데 성찬식하고 싸우고, 성찬식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데 성찬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면 성찬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만 저희가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절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7시, 9시, 11시, 1시 4번 예배가 있습니다. 각 예배마다 지금 테이블 의자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그 스티커가 다 2m 거리, 1.5m, 2m 거리 그 행정 예방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리, 사회상 거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 19일은 다시 원위치돼서 7시, 9시, 11시 예배 3번만 있습니다. 부활절만 4번 예배가 있는, 내일쯤은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마스크 착용, 1.5에서 2m 거리 유지, 그리고 발열 체크, 명단 작성,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3장과 4장 마지막 사람을 섭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큰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평 이동 또는 온라인 유목민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56만 명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5일 날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7,000명.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온라인 유목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4월 5일 날 실시간 예배, 그 예배 시간마다 다 클릭수를 합치면 12,000. 다른 분들은 어딜 갔을까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인 수에 비해서 뭐 몇 배, 거의 뭐 10배 가까이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는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과거에는 대형 교회가 교회 버스를 아파트 단지마다 돌리면서 교인들을
다 자기 교회로 데려갔는데 이제는 유튜브의 실시간 예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 아내가 딸들한테 가정 설교를 하니까 아빠 예배 설교를 들어라 그랬더니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이러고 거절하더랍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자기 자리에 끝까지 충성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룻은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2개월, 3개월간 그녀는 여전히 매일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됐었어요. 더 나아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지 그녀가 이삭을 줍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룻이 그렇게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룻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2장 20절에 그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쉬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가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와 가까운 친족입니다. 고엘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밝혀내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카브로.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잃어버린 재산을, 토지를 되찾아 줄 뿐 아니라 아들이 없이 죽은 그 가문에 대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혈통, 족보를 잇게 하는 그런 의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대 결혼법, 자녀를 낳아줄 뿐 아니라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자손 두 가지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물은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되돌려 주는 걸 물은다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기업을 돈으로 사서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걸 기업 물으는 자,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엘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 가족만, 카브로, 혈통 안에 있는 그 가족만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25장에서 이 가까운 친족에게만 주어진 권한, 고엘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보는 순간에 이 두 가지, 카브로 그리고 고엘, 그가 가까운 친족이고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룻기는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그 추수하는 들판에 왔을 때 그 일하는 종들과 주고받은 인사말 정말 부러웠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가정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룻을 향한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룻에게 그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보아스가 협력해서 그 룻에게 안식처, 가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노아흐라는 것은 그 편안한 안식처,
행복이 가득한 집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나요? 3장 2절에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생각해낸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보리를 추수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이제 나오미가 룻의 가정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나오미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룻의 친절한 남자의 위치에서 이제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메시아 족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 족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 중심에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세워요. 어떻게 했나요? 3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2절에 나오미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나오미는 기다렸습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오늘 밤을 디데이로 잡은 겁니다.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바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정신없는데 거기에 가서 청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가 마무리되는 오늘 밤에 디데이를 잡고 룻을 어떻게 준비시켰나요? 3절에 너는 가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4절에 보아스가 보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그가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랍니다. 여자 자매님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 여자의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웬 아무리 친절한 남자지만 그 남자의 침대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 있으라 할 수 있나요? 근데 나오미가 이런 명령을, 이런 일을 그 룻에게 지시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누워 있으라. 왜 누워 있어요?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리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먼저 청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러한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했어요?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룻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오미의 모든 계획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만일에 룻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오미의 전략을 따라서 룻과 보아스가 메시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러한 해괴한,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서 룻은 기꺼이 여자의 자존심을 낮추고 여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숨기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만이 그들의 친족이고 보아스만이 그들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이 두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미래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고엘, 기업물을 자로서의 합당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업물을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친족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요, 부자입니다. 유력한 자예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보고 이미 보아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도에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화한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의 에나벨 빔이라는 아이가 5살 때 이 가정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세 딸하고 같이 사는데 빔이 둘째예요. 그 당시 5살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먹은 걸 토하면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에 가고 나중에 그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장 절제 수술을 하고 그때서야 아이의 병명을 찾아내요. 이 아이의 병명은 희귀성 소화불량 장애였어요.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전혀 흡수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4년 동안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보스턴에 있는 이 분야의 최고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4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아이의 집 앞에 에나벨 집 앞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세 딸이 엄마랑 같이 이 나무에 잘 올라가서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무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에나벨이 앉아 있던 나무가 갑자기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고목나무 가운데가 비어 있었는데 이 고목나무 가운데로 아이가 떨어져요.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져요. 그 나무 높이가 10m 정도의 높이입니다. 놀라서 이 소방서 911이 달려오고 그리고 아이를 그 나무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나무를 둘러싸고 가족하고 이웃 사람들이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몇 시간 만에 아이를 꺼냈는데 머리로부터 떨어졌는데 1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애가 멀쩡한 거예요. 가볍게 찰가상만 입고 이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꺼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의 이 희귀성, 불치병인 이 소화불량의 병도 고쳐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의사가 놀랍니다. 병이 없어져 버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가 그 10m 높이에서 그 썩은 고목나무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아이가 잠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눈을 떴는데 너무나 밝은 천국에 자기가 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나벨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곧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에나벨은 완전히 나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에나벨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엄마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가족이 그 실제 가족입니다. 아까 영화의 가족은 영화 배우들이고 이 가족이 바로 실제 크리스티 가족입니다. 가운데 안경 쓴 애가 에나벨입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에나멜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과 보아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 주셨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3장 7절에 14절까지 보시면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주 타이밍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일꾼들하고 한잔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룻이 가만히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룻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만일에 보아스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무례한 여자로 취급을 하고 룻을 내쫓았다면 모든 일은 다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룻은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고 모압으로 돌아가야 됐을지도 몰라요. 자, 보아스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까지 안 깨나면 일부러 깨워야 되나요? 발을 툭툭 쳐야 되나요? 모든 게 다 룻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잠을 자던 보아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 발 밑에 누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먼저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게 청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먼저 청혼한 거 알고 계시죠? 제 아내는 룻의 후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룻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미가 그것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2장 12절에 분명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그대로 보아스에게 다시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보아스가 거절하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도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하나님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아스도 룻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밤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대형교회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마 룻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여자였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젊은 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행복이 보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세상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젊은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요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처음에 베푼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예요.
나중에 베푼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업물을 짜는요,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남편,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살려내는 거예요. 룻은 개인적인 자기의 욕망이나 세상적 이목이나 세상적 즐거움이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간 게 아니라, 룻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꺼이 보아스의 아내,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물을 자의 위치에 서게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미 다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기럨 다 죽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아들을 낳지 않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룻이 아이를 낳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룻은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아스는 룻이 헤세드, 인애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인애, 모압에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이스라엘 땅까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왔던 첫 번째 헤세드, 그리고 이제 자기 죽은 남편과 죽은 시아버지, 그 잃어버린 토지와 그들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두 번째 헤세드,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보내는 것은요, 개인의 생각입니까? 나오미가 어떤 그런 음모를 짠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모략적인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엘에 대한 레위기 25장의 고엘 제도, 그리고 계대 결혼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나오미와 룻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아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지금 룻이 왜 보아스를 찾아왔는지, 그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의 현숙함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 잠언 31장 기억하십니까? 에쉐드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요, 매우 지식 있는 여자요, 그 다음에 영리한 여자, 그리고 부지런한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 현명한 현숙한 두 여인이 마침내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물을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됨으로 인하여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룻은 그 인격과 성품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2순위에 1순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아침에 내가 1순위에 있는 사람하고 단판을 져서 그 사람이 만일에 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새벽까지, 아침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 행하려면
룻이 보아스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소문을 차단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소문입니다. 이 거짓 소문이 한번 퍼지면 하나님의 일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도 그런 그 소문의 위험을 우리도 겪어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잖아요. 보아스가 그 위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으라. 왜 누워있으라 그러겠어요? 뭐 둘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뭐 커피 한잔 하나요? 아니면 치맥 한잔 하시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냥 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니까 그래서 머물러 있어. 모든 게 신중하고 진지하고 현명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누가 장례 지냈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런 얘기를 꾸몄습니다. 꾸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네 미쳤나? 그 비싸게 준 새 무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형수한테 자네 무덤을 내줄 수 있나? 자네 정신 나간 게 아닌가?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3일만 주말에 3일만 빌려 쓰자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새 무덤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향품을 가져왔던 니고데모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나오미, 룻, 보아스 정말 하나님 앞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갔을 때 보아스가 돌아갈 때 룻에게 뭘 주었습니까? 보리 6대를 주었어요. 6번 보리를 되어서 룻에게 주었습니다. 왜 6번을 줬을까요? 6번을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번은요 단순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혹시 가다가 누굴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변명거리를 주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반드시 내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6대를 주었다고 해석을 해요.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근데 왜 6번입니까? 이제 힘든 시간, 6년의 노동이 끝나고 제7년 안식. 그래서 6번의 노동이 끝나고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룻에게는요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랬으니까 3장 1절에 내가 너로 안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아스도 6번 되어주고 6번째 되어준 이 보리의 6대는 제 7번째 되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을 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룻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 난해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주 성경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발치에 있는 룻을 향해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나오미가 룻을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보아스가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보리 6대 준 것을 증표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8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의 확신은 정확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이 일을 오늘 중에 끝내리라. 보아스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을 거다. 사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 성경의 두 번째 보아스의 마침이 나와요. 보아스가 2장 4절에 마침 추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있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장로 10명을 초대해 놓고, 왜냐하면 장로 10명이 모여야 공식 재판이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장로 10명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의 토지에 대한,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제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1순위의 사람이, 야, 엘리멜렉이 땅을 판다 그러는데 그 땅을 사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땅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사겠다 그래요. 왜 보아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만일에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하겠다고 만일에 손을 들면 보아스는요, 계획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먼저 그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5절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뒤에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툭 던져놓고 중요한 건 뒤에 하라고. 그런 것처럼 보아스가 뒷질문을 합니다. 4장 5절에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루시와 있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에 내 아들을 낳아줘서 그 땅의 상속자를 낳아줘야 된다. 이게 계대 결혼법이잖아요. 변형된 계대 결혼법.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땅을 돈 주고 사면 10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리고 그 집에 안에 여자하고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나오면 그 100만 원 주고 산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룻하고 결혼해서 룻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땅이 되는. 그러면 나는요, 100만 원 주고 땅을 사고 아들을 낳아주면 아들이 그 땅을 갖게 되면 나는요, 빈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엘 제도입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결혼 얘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1순위자가, 아마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남자 같아요.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왔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땅을 사겠다고 그러고 얘기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샌들을 들고 있습니다. 신발을 들은 것은 나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발을 드는 것은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신발을 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1순위에서 물러나고 이제 1순위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토지를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오늘 그 땅을 매입을 한다.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이제 룻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엘리멜렉의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사명인 거예요.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족보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공개법정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세요.
이 아이가 바로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어갈 아이고,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족보를 완성시킬 아이입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없으면 다윗의 족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후 여자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실제로 나오미가 난 건 아니죠. 룻이 낳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난 거예요. 왜요? 나오미가 이 모든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나의 보아스세요. 그분은 나의 고엘,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고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속자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고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예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사셔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영적 유산을 잃어버려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려도 주님은요, 그것을 다시 사셔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나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고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서 목회하시는 그 방주교회를 목회하시는 리 맥클랜드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그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짧은 간증을 올렸습니다. 그 간증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격리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렵고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그 격리병실은 목사도 올 수 없고, 그리고 가족도 올 수 없고, 친구도 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폐쇄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청소하는 청소부가 찾아와서 청소부가 말을 걸고 문을 사이에 두고 청소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청소부가 나이지리아에서 무려 14년 동안 선교를 하던 선교사였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14년 선교하고 이것저것 선교를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자기가 자원봉사한다고, 자기는 의료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도해 주겠다고 청소부가 돼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선교사를 만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나를 격려해 달라고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교사가 청소부가 돼서 자기 방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나아졌어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청소부를 만나고 나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새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때 간절했나 봐요. 하나님, 콜라 한 잔하고 새우 크리스피 한 통만 보내주십시오. 이게 드릴 기도입니까? 목사가 지금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겨우 앉아서 몸이 좀 나아지니까 너무 이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콜라 한 잔 그리고 크리스피 한 통. 하나님, 먹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청소부가 오는데 봉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오렌지 2개, 콜라 한 캔, 그 다음에 새우 크리스피 한 통.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정확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오렌지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렌지 2개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폐쇄병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님이 청소부가 돼서 나를 찾아오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성찬을 나누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